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을 본문 삼고 바로 보기를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몸의 여러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의 지체가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해야만 건강하고 밖에 드러난 사지백체가 장애가 없고 어느 한 부분도 어림없이 튼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오간이 깨끗하고 바라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오장육부가 새롭기를 축원합니다. 사지백체가 조금도 상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혈관과 뼈마디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간이 깨끗하고 청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에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안이 좋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와 같이 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과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동일한 교훈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보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원인을 어디에서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정욕이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 죄가 우리를 덮는다고 사람의 정욕이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을 암시해 주었고, 오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축복도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2023년 후반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눈이 바로 열려지고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보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우리가 단체나 조직이 형성이 되면 제복을 입히는 유화가 거기 있습니다. 일단 제복을 입혀놓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제복의 의미에 알맞게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 제일 첫 걸음이 사복을 다 벗기고 사복을 벗긴 다음에 군복으로 갈아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그냥 엉거주춤 걷던 아이들도 군복을 딱 입히면 벌써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눈으로 보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보는 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같은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저속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이 개차반이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제복 중에서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을 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복을 입으면서 담대함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흐트러진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안이 열려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같은 사람이 조금만 눈이 달라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죠.
제복을 벗겨놓으면 달라지는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시적인 안목의 변화가 중요한 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의 안목, 영안이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바르게 바라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내가 판단하는 나의 존재가 뚜렷하고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 평가가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시각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참고가 돼야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의 시각을 맞추고 영안을 맞춰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보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스럽게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를 사랑스레 보시네. 주님이 내가 행하는 것을 그냥 보여 사랑스럽게 보신다. 예수님을 주님의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했던 수제자가 다 때려치우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않고 베드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주님의 시각,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인식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은 수제자로 있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위대한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베드로 이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변덕의심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보듯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믿음의 눈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이 체험을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다혈질인 정리가 안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학자보다도 또 어떤 신학자보다도 어떤 설교자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냥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인정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택하신 족속, 우리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소유권, 그의 거룩한 나라로의 위치를 말하고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긍휼을 얻은 백성이라는 구체적인 이와 같은 우리를 보는 눈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보고 우리가 알려줬으므로 우리는 비록 영안이 좀 어둡고 잘못 판단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보며
이 후반부를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첫 번째 항목 우리 같이 결론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2023년의 후반부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볼 뿐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곱게 살펴 바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환경을 바로 보는 눈,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도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리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환경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모든 면에서 우리의 환경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피고 판단하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리하게 보는 것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환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판단력이 없어? 저렇게 안목이 부족해? 저렇게 왜 보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만 합니다. 인간의 날카로움이나 예리함이나 정확함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어리숙해 보여도 믿음으로 봅시다.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환경에 대한 안목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요단강 이편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가장 안목이 뚜렷하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지 않겠어요? 아무나 뽑은 건 아니죠. 이들이 가서 환경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열 정탐꾼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압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본대로 정확하게 10명이 통일된 공통된 안목으로 보고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꺼풀이 믿음으로 덮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덮였습니다. 불신앙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전혀 다르게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 12명이 다 우수한 사람이고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고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 10명이 얘기하는 것과 2명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 당연히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둡니까? 10명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10명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보고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안목의 차이가 이렇게 강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영안이 열려진 사람과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목을 버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환경을 바라본 열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원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방황해서 다 죽어버렸고 그 후세대가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은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환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고 베푸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 아니면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말씀 아니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고 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믿음으로 봅시다. 내 눈이 여호수아의 눈이 되기를 바라고 갈렙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한데 분명한데 잘 봤는데 판단력이 있는데 열 정탐꾼의 눈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환경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을 같이 결론 내려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의 안목으로 곧게 살피기 위해 믿음의 은혜로운 눈꺼풀 수술을 하십시오. 편법으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요행수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곧게 살펴서 정도를 걸어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미래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로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바로 보므로 우리의 길을 스스로 평탄케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교훈하시기를 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말은 바로 네가 행할 미래를 바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현실만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얘기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주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요해지니까,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겠다 하다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다가 이 다툼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같이 있기에는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서로 상관이 안 되는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 하나뿐이 없는데 혼자 놔두기가 안타까워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같이 지냈는데 이 롯도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룰 만큼 커지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깝지만 이제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어른이고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야겠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롯은 인간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가 눈을 들어 요단을 보니까 요단 땅이 기름지고 피옥한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기름진 땅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고 믿었던 롯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가장 기름져 보이고 풍요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행할 척경을 평탄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봐야 하는데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의존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롯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해야죠. 근데 욕심이 있는 롯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선택을 하는데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던 아브라함은 비록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부족함이 없으면 축복이 올 것을 믿고 현실의 유혹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 거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찬란한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으니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롯과 같은 결정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기름지고 피우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안일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기를 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찬란한 미래는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실 속에서 보이는 찬란한 미래는 사람을 유혹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는 오히려 현실에서 볼 때는 자욱한 안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꿈꾸던 찬란한 미래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을 바라볼 때 평탄한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의 행할 길을 바르고 정직하게 바라보며 믿음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혹한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심한 충격입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 중에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선택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주실 때 너의 후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뜻과 고집과 탐욕과 방법과 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삭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삭에게 칼로 이삭을 드리려고 그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찬란한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롯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항상 따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미래를 바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뭘 받을 것인가, 내 기도가 응답될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시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세요. 11조 드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선교해라, 구제해라, 어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길러라. 제가 축복하는 헌금 축복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용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요구를 기쁘게 생각하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 교회는 그거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제까지 시험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항목을 결론 맺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를 감사로 받아 범사를 든든히 행함으로 좌우로 치우쳐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 갖고 삽시다.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찬란한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보다 말씀을 바로 봅시다.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잠언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지혜도 중요합니다만 근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삶을 정리하는 근신을 명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보는데 두 가지를 제가 권면합니다. 말씀의 망원경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체로 보는, 그래서 말씀을 그냥 한 가지에 집착만 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현미경으로 살펴서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나님 요구가 뭘까?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을 한다면은 현미경으로 묵상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말씀을 바로 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전체를 잘 바라보는 안목을 얻는 것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망원경을 펼쳐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이 탁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개인의 삶 속에 묵상하면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미래를 꿈꾸고 말씀을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같이 마지막 때의 증거와 현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이 더 크고 분명하게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큰 망원경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도 이 시대는 마지막 때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현미경으로 좁혀서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당연합니다. 전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하고 헌신해야지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현미경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환경을 곧게 살펴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미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막연한 얘기니까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키워드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요구.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안목을 열어나가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환경을 곱게 살펴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인데 여기에 제가 핵심 단어로 하나님의 요구를 던져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디에다 방향을 둬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면 나를 바로 보게 되고 환경을 바로 살피게 되고 미래를 믿음으로 보게 되고 말씀이 제대로 보여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롯처럼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사 야훼 이레의 복을 내 것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